상도 오빠 간증 다시 해라. 아멘. 아니, 영민이는 오늘 좀 쓸모 있는 말을 한다. 할렐루야. 신기하네, 진짜. 내가 앞으로 초를 쳐놔야 되겠구나. 아니, 초를 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말을 듣고 다시 해라. 네 말 듣고 뭘 다시 해. 자, 성미야, 이제 간증해라. 네가 마지막인 것 같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뭐 마이크 이상하게 나가 또. 들려요? 그래. 들려. 이거 제가 또 11시를 넘어가나 싶어갖고 다시 녹화 또 눌렀는데 끝내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아니 저는 내가 진짜 목말랐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하시더라. 잠깐만 해봐라. 까먹었다. 무슨 아이고 저 유한 목사님 얘기하신 거 있는데 아이고 뭐더라. 만남의 광장. 나 만남의 광장 너무 웃긴다. 만남의 광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그 목마름이 채워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어, 늘 내가 잘하고 싶고 뭘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고 또 자식을 향해서도 나는 그 자식을 존재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난 존재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우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재로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딸을 존재로 사랑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가 이것을 잘해서 예쁘고 저것을 잘하길 바라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남편이 내가 좋고 저런 남편이 좋고 안에 내가 늘 살았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를 대하는 내가 정말 그 볼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나를 같이 살자고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한성 오빠랑 같이 모임을 할 때 규혁 언니도 그 모임에 항상 왔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이 간증을 하고 나면 누가 막 간증을 하면 한성 오빠가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규혁 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한성 오빠를 옆에 앉아가 막 이렇게 때리면서 너무 그래 하지 마라 하면서 극하면 또 다음에도 또 잘해야 되는 줄 알고 부담스러워한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그 말이 있잖아요. 야, 언니가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우리를 아끼는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간증 잘하는 나 무엇을 잘하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언니가 그때 늘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내가 이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존재인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그 외에 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내 많은 짐들이 정말 내려졌거든요. 내려져서 내가 그때 정말 땡볕이 쨍쨍한 날에 내가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처럼 그렇게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마치 이것에서도 만족이 다섯 남편이라는 게 그때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면 내가 만족이 될까 싶어서 이 사람도 취해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또 저것을 취해보고 만족이 될까 싶어서 취해봐도 그것이 취해져도 또 다른 남편을 찾고 하는 것처럼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늘 있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놓으면 또 가서 또 무엇을 찾고 이러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제 인생이 내가 그랬구나. 이 정말 영원히 만족할 어떤 것이 없으니까 내 인생 안에서 늘 또 다른 나를 빛내줄 나를 포장할 어떤 것
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을 내가 늘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너는 그냥 너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네가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맙고 말씀을 들으러 와주는 것이 고맙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고맙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지식의 배필은 시행 불가능한 것만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내 머리로 아는 것은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생명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를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사실은 내하고 싸우는 게 상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하고도 싸우는 건 거예요.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세상에도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좋은 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다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하고 늘 내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난 어느 날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제일 처음이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되는 그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항상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예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하지 하고 늘 의심이 되고 누가 우리 딸에 대해서 예쁘다 하면 아니에요. 야 예쁘지 않아요 하고 말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맞아요 언니 나 우리 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래 말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못하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내게 점수를 매기고 우리 딸에게 점수를 매기고 이런 상태로 늘 살았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점점 찾아와서 나를 점령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고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내 인생 안에서 이 말씀은 진짜 생명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도 오빠하고 살면서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명이 자라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서도 내가 떠나지 못하고 늘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인생에 점령되고 나를 찾아오고 하니까 그것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전에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머리 알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살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발에 땅을 딛고, 내가 있는 그냥 이 현재를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미래를 살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가 되고, 어, 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늘 부족하고 내 인생이 만족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있잖아요. 정말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뭘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걸 말할 때마다 그냥 매일을 내가 얘 안 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다툴 때는 다투고 좋을 때는 좋고 기쁠 때는 기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고 참 신기한 나날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형제들하고 매일 이렇게 있잖아요. 지지고 볶고 살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있잖아요. 싫지 않아요. 싫지 않고 네가 살아있는 게 성공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살아있는 게 성공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서 이 나날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사댁이라는 오늘 요사댁 요팔댁 새로운 신조어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여작하는 것보다 요사댁 하는 게 훨씬 간단하네. 이제 요사댁으로 요사댁.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아줌마 이야기다.
아멘. 이제 뭐 새로운 간증하실 분 없는 것 같은데 강금수 누님, 김영수 누님 안 나오시고 우리 근호님은 아까 말씀 듣는 도중에 뭐 하여튼 걸려가지고 오늘 간증 못하겠다 하고 그 나오네 또. 니 아까 채팅창에다 뭐라 했잖아. 니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근원이. 아 그냥 하는 말이야? 그렇지. 그래. 됐습니다. 투덜. 네, 가정생활 하시는 분 식탁교제 좀 하시라고. 네, 가정생활 없는 사람 좀 빠져서 투덜 좀 됐습니다. 너 근원이하고 가정생활 있잖아. 그럼, 그러니하고, 그냥 이 말씀이 요 사택 때문에 그랬다. 요 사택 때문에. 아이씨. 남편이 어떻고 뭐 자꾸 익혀 사니까 지금. 말씀 너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 안에서 있는 나 자신을 비유하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시를 들으실 때 너무 예적 예시를 들으시니까 내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시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옛날 옛적 예시를 그대로 들으시니까 꼰대 오빠의 영식 오빠가 느껴져가지고 좀 투덜댔습니다. 영식이 오빠, 그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용서해줘라. 네. 참자 뵙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투덜대보고 싶었어요. 오늘, 핵심 구절이 14절이잖아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근원이가 같이 떠들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확연히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 인생이 후패함이 없어요. 후패함이 없고, 어떤 노력이 필요 없고, 내 배에서 깊은 샘 솟는 그 기쁨이 늘 언제나 차오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샘물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근원이 만나기 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이신 아버지를 따라 강제적인 신앙 생활을 했죠. 강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은 제가 믿을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고, 그냥,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같이 따라서 믿지 않으면 매맞으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는 그 가정 생활이 너무나 실제화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얻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결국엔 그 신념 안에서 내 인식의 지식 안에서 만나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참 예수의 본질적인 삶을 내가 누리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직 그 지식과 신념 안에서만 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메주를 만들 때 메주 사각 틀에 놓고서 메주를 막 끼워 넣어서 집 밟잖아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에 대한 것을 어떤 사각 틀에 막 쑤셔 넣어가지고 발로 밟는 듯한. 그래서 그만큼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알되, 하나님을 알되, 참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실제화된 그 삶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어떤 길도 몰랐고, 그러한 모델도 없었죠. 그냥 늘 언제나 일상이 반복이었죠. 일상에 내가 잘못한 것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또 하루 지나면 또 일상에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늘 반복인 거죠.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그 틀 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죠. 쳇바퀴 놀듯이. 그런데 결국엔 내가 마지막 내 인생에 의지할 것 없을 때 마지막 보루였던 그 종교 안에서 제가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난도질 당하는 처참한 지경이 되니까 그 종교 안에서 알았던 예수도 나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고, 그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니까, 내 인생이 저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내 인생을 몰아가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근원의 인생을 만나니까요. 전에는 뭔가 내가 뭔가 부르짖고 열심히 하고 신념 안에서 살면 내가 참 평안과 참 기쁨에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난도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근원의 인생 안에 오는데 참 신기한 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근원이도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능성이 끝난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가능성이 다 사라진 인생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할 수 그 운명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인생 안에 내가 이렇게 가게 된 그 인생을 보면 저도 정말 내 인생 저주스럽고 내 인생을 한탄을 했던 사람인데, 근원이나 나나 그렇게 만난 거예요. 서로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서로가 바라보면 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원이가 이모를 봐도, 다 끝난 인생이 근원이를 봐도 무슨 위안이 되겠으면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셨다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근원이의 인생으로 찾아오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데, 십자가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 예수가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부인한 그곳에서, 내 존재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살 이유가 있고, 내가 숨 쉴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근원이의 인생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만난 그 주님을 만나니까요, 내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뭐 주시옵소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인생 안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안에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근원이를 보면 나는 아무 가능성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근원이 인생 안에서 늘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보게 되면서 나 자신이 시시때때로 근원이를 보지 아니하면 나는 또 내 본능대로, 본성대로 내 선악의 어떠함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 참 예수의 그 생명이 어떤 자리에서 나와 만나지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지는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근원이 인생 안에서 만나니까, 그때부터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은혜로만 살게 되잖아요. 근원이도 아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저도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냥 끌어주시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든 모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환경을 펼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래서 근원이가 이모를 보면서 얼마나 안식하고 잘 웃고 평화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지, 저도 그 근원의 인생 안에서 참 감사합니다. 아유, 숨이 붙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도 참 은혜지요 하고서 오늘 하루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웃고 살고 있어요. 근원이하고 아, 저는. 그래서 참 오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 인생이, 근원이는 저를 보면서, 저는 근원이를 보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으로 내 인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수 누님이 청주의 영수 누님이죠? 예. 여름 이제 끝나고는 이제 용기를 내셔가지고 얼굴을 가끔 내미셨는데 이제 또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이제 그러게. 또 부끄러우시고. 강금수 누님도 그렇고. 강건수님 시작할 때는 잠깐 아까 뭐 모자도 보여주시고 하시더만 누워서 들으시니까 몸이 안 좋아서. 아, 우리, 음,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멘. 두 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첫째는 김상호 형제 부부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자, 이들의 그 과정 속에서 음, 얼마나 갈고 닦아져서 참 끔찍한, 물론 자기들에게 얘기는 현실적으로 겪은 그런 그 부부의 과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그게 아주 구수하게, 먹음직하게 이렇게 베풀어지니까, 저분들에게 앞으로 내가 먹을 양식이 참 많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형태 형님 말씀대로, 쟤도 여기에서 가창골에서 그 경험한 것이, 좀 의아심이 있었던 것이 성령에 대해서,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금기시되고, 그리고 그 전에 성경을 이렇게 앞세우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금기된 느낌이 있었는데, 영식님은 그 한결같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하시고, 또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해가시는 그런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미라자매가 참 너무 고마운 게, 물론 뭐 말에서 도리는 뭐 근원이 뭐 그 내용이 한결같이 있는 거지만 그 이전에
듣고 말씀에 표현하는 게 성경 본문을 집중해서 보고 음. 요즘 특별히 그 메시지 성경을 갖다가 음. 견주어서 그 표현이 똑같아요. 그 유지 피터신이라는 목사님의 그 번역이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내용 표현으로 그래 하면서 본인의 그 간증을 하기 전에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서 살피고 새기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줌이 아주 그 중심 딱 잡고 있는 그런 없이 막 자유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그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오해도 하겠더라고요. 전부 개인 간증의 안에서 막 실제 이렇게 하던데 그야말로 실제의 말의 원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게 실제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실제의 실체지. 근데 그거보다는 사람 복음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해가다 보니까 좀 심화할 때는 근거 없는 막그 자기 얘기들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가더라고요. 근데 비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의 중심에 충실하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영식 형님이나 또 상호 형제 그리고 미라 자매가 언제부터 참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더 하고 털이 꽉 잡혀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앞으로 그 안정된 상태에서 간증이 건강하게 나오게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간증을 하고 지체들의 교통을 들을 때에 제 안에 오신 실제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에게 노크를 하셨어요. 오늘 요사댁 4장에서 나오는 그 물이 무엇일까? 그 물이 무엇일까? 너는 그 물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셨어요. 요사댁에게 약속하신 내가 주는 물을, 그쵸?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inner self, 영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실제의 영이 오시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영이 죽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 우리 속에 inner self,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영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옛사람이 끝났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아담을 포함한 선악과 끝나버린 못 박혔나니 그런지기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존재 깊은 곳에 살아있는 한 분 인격으로 부활 생명을 찾아와 사시는 부활 생명 그리스도 그분과의 접촉, 그분과의 누림,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잡혀지면서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그 물이 바로 죽고 부활하셔서 과정을 거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구나. 영시영이 바로 그걸 지금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성령님을 조성된 그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분배하고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보혜사 실제 영이신 성령님으로 좀 이렇게 알아지고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 형제가 마지막에 또 표현한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조반을 먹으면서 생선도 구우면서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끝난 거예요? 안녕? 아멘. 그래서 들고 해야지. 영미가 아직 안 나갔네. 어? 영미가 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나갔네. 여기는 안 나가. 영미는 참 하루가 시작이지. 응. 여기 있는데요. 이제 아침 먹어야지. 그렇네. 제가 끄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이건가? 네, 겁니다. 예.